아마 신앙의 발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본인이 메시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 신앙의 발판 메시지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제일 첫 페이지를 넘기면 나옵니다.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걸 100번을 읽고 전도가 안 되면 나한테 오라 하셨다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7대 여정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신앙의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흐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발판 위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렇게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찬양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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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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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2절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나하고 다르신 분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다, 완전히 구별됐다. 어느 정도 구별됐냐, 모든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권의 근거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 주인이니까. 저에게 이재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연세대 성악과를 아주 1등으로 졸업하시고 정말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때만 되면 한 번씩 찬양을 보내요. 근데 새해 첫 찬양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카톡방에 보내서 여러분 제가 같이 올려드렸죠. 들어보시라고. 기억도 안 나시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찬양이 가슴에 확 그 새해 이제 송구영신 마치고 아침에 그 찬양이 카톡으로 들어왔길래 듣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주권이 당연히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 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주죠, 특주. 아예 그냥 특별 주문 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아예 그렇게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2장 7절에 직접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생명과 그 능력의 기운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2장 17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이제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최고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는 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던 중에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터진 거죠. 그 근본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당장 뭘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예정을 하셨다가 그걸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전부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섭리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특히 젊은 렘넌트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 알아들어야 성경 66권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혈기가 왕성한 나이들이니까 점심 먹고 나면 많이 졸리실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분명히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나타나신 바 된 그때 하는 겁니다. 그걸 작정이라고 하는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셔요. 그 우리는 언제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는 그날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왔을 때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 전문인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미리 알도록 말씀을 정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걸 진행해 나가실 때 누군가 이걸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주인공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확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로 모세가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은 빛나는 주연을 위한 뭐지요? 조연들입니다. 조연. 우린 전부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조연들이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건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이 세례 요한도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조연의 역할을 빛나도록 하는데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는 누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항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가 주연이시구나라고 이걸 진짜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이 주연 옆에 두신 거예요. 주연 옆에 두면 어떻게 되죠? 근데 주연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주여는 안 보입니다. 주여는 딱 3년 보이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 딱 3년 보이셨고, 그 전까지는 그냥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주연처럼 보입니까?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뭐를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리스도가 주연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도 누구를 위한 조연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를 고백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주연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이걸 함께 하셨습니까? 주연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으로 3년을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재림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죠. 요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주로 오실 그리스도. 말세에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이 일에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데, 이 심판주의 역할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주연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그리스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심판주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오늘 마음속에요 확 빛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책임져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강대국들이 자기가 주연인 줄 알고, 강대국들이 자기가 주연인 줄 알아요. 많은 역사 속에 나타나 있었던 영웅들,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예 기원전,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시기 이후, 기원전, 기원 후로 그렇게 아예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일단 말씀에서 확인하셔야죠.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66권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 예정, 섭리, 작정을 진행해 나가실 때 그리스도를 역사에 여기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세워서 이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펼쳐놓은 무대에 하나님은 거기에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설명하는 일에 렘넌트 7명,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교회도 여기에 캐스팅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디션 통과하셨습니까? 이게 오디션을 봐야 돼요. 오디션을. 그 제자들이 3년 오디션 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부르면 무조건 뽑아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미리 작정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포기를 안 합니다. 반드시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사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시면서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대단한 나라들이 일어났다 가고 그랬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역사의 흐름도 진행해 나가신 것을 확인해 보시면 보실수록 정말 확인되어집니다. 저는 이거 확인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방 신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과는 전혀 다른 진짜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 불 가운데 빠져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자기 백성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건져내실까요?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세계복음할 나라로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미국사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사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서 미국과 관련된 책, 유럽과 관련된 책 여러 권들을 확인해서 성경을 펴놓고 얼마나 재밌던지요. 기억이 짧아서 벌써 뭐 그냥 그랬구나 그랬었지 큰 줄기만 기억나는데 정말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우리 특히 대학생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이 뿌리 내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리가 되어지면 그걸 보고 교회사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교회사를 가지고 우리 한국사를 한번 봐보시고요. 나의 인생사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누가 주인공이신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입니까? 일단 내 인생을 봐도 내가 주인공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겸손하신 분들, 진실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구나. 뭔가 주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만났을 때에는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다녔고 이제 보니 절대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약속들, 은혜의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거기서 이제 올바른 세계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나라, 이건 불신자들도 다 이해하고 불신 세계에서 통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배후에 흑암을 완전히 덮어버린 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여기에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 속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장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눈뜨고 나서 보니까 세계관이 말씀 안에서 전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어느 날 저절로 딱 정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드라마를 진행해 나가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캐스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캐스팅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일단 하나 입금해 주십니다. 입금전 입금후가 많이 달라요. 보니까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요 입금 전에는 막 개판으로 있더라고요. 막 살도 막 찌고 배도 이만큼 나오고 막 액션 배우고 막 왕자 근육질 막 이런 그 이미지가 그런 배우인데도 입금 전에는 완전히 막 배 나오고 배불뚝이 아저씨로 막 그렇게 있다가 입금 후 딱 되니까 못 만들어가지고 왕자 만들어 나오더라고요. 야, 그렇지. 베드로가 입금 전 입금 후 달랐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최고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의 이 일에 나도 하나님 정말로 캐스팅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기에 손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직 성령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버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제가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잘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왕이면 말을 잘해서 잘 얘기해서 설득을 잘하면 먹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정말 그날따라 말이 잘 나오더라고. 그런 날이 있으시죠? 그날따라 이게 아주 현란하게 잘 노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안 믿어요, 상대가. 어떤 날은요 이상해요. 혓바닥에 감기가 걸렸는지 말이 안 나와. 근데 듣고 믿어요. 신기하죠. 그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해나가시는 겁니까?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 시간표도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죠? 동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어떤 시간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애를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동일하게 갖고 계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완전히 내렸을 때 그야말로 갈보리산의 이 분명한 언약을 내가 이정표를 통과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제는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분명히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훈련도 받고 또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인하는 이런 동행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좀 걸맞아야 됩니다. 너무 걸맞지 않으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가셔요. 그 바꿔가시는 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나에 대한 열매, 인간관계에 대한 열매, 세 가지씩 9가지.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냥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내가 어떤 불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 터지고, 물론 그런 은사도 맞지만 은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인내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절제를 절대 못하는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아니, 복음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영성과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방종되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정말 요 선 하나거든요. 요 선 하나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또 시간표를 따라, 상황에 따라 요게 약간의 차이인데 방종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하고, 이 애매합니다. 그걸 누가 주장하면요, 우기기 시작하면요, 또 그래 네가 맞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요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갖춰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어느 날 예수 믿고 그 다음 날 목사 안 쓰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그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데 어제 믿고 한 1년쯤 믿었더니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장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세울 때는요, 거기에 따른 영성과 인성이요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일일이 3년을 직접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뭐도 주시느냐?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 이 권능이 7망대까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특히 영적인 힘, 이 영력으로부터 나오는 영권, 그리고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일에 내가 캐스팅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로 세웠냐? 그냥 증인이 아닌 서밋으로 세워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서밋 되어지는 일부터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대본은 뭘까요? 대본. 이게 내 마음대로 막 애드립 치면 안 돼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애드립을 내가 쳐가지고 막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대로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보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빼거나 바꾸는 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있다. 저주를 받을지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셔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 따라 오셨습니까? 말씀 따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은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말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튀김옷 입히듯이 이렇게 입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튀김 옷을 입히듯이 사람 몸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의미가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이루기 위하여 내가 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왔느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내가 이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에요.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애드립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도 어떻게 될까요? 전도도 어떻게 될까요? 뭐 말해 무엇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모토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전도 운동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운동이니,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시고 재림지로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이 언약을 이제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집중해라, 누리면서 이 시간표를 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거기에 믿을 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또 성령이 찔리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주로 또다시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또다시 언약 그대로 붙잡고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4가지입니다. 이 발판이 딱 나에게 확인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뭘까요?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델은 성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만들어진 그 모든 성전의 기구와 그 배치와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예배 의식들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절대 망대구나.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절대 망대는요, 말 그대로 절대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망대가 아니니까 금이 가고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다 이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순도가 낮구나. 변질이 안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 어찌하여 이 황금이 변하였으며, 아니, 황금은 색깔이 안 변해요. 근데 황금의 색깔이 어찌하여 변했으며,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했거든요. 황금은 안 바뀝니다. 자기들이 황금 색깔을 띠고 있으니 황금인 줄 알았지. 자기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절대 망대라는 사실, 신앙의 발판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뭐냐?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구원 계획을 이루는, 여기가 선교지라는 사실,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안 보이면 나는 그 현장의 망대가 아니에요. 아유, 내 현장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현장은 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거기에 망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올바르게 정말로 주권에서부터 보여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망대로서 자기 자신이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이 현장에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망대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여기까지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 시작입니다. 무슨 응답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중심하여서 움직여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생사화복에 하나님은 주관을 해나가시는데 누굴 중심으로 해나가시느냐? 절대 망대로 절대 계획의 현장에 드디어 언약 붙잡고 그 발판 위에 서 있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라.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의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누굴 중심하여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느냐? 이 신앙의 발판이 정확하게 서 있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일에 나의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졌음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움직이고 땡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의 절대망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절대망대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절대 여정을 가다 보니 그 사람에게는 아직 실수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또 무식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용기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띄우는 잔머리,
뭐 수단, 인본주의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중심으로 하셔요? 아브라함 중심이요. 하나님은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윗 중심으로,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된 분들은요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생사화복을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절대망대로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전도자인 줄 알면, 냉수 한 그릇에서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망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또 섭리를 이루어 가셔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은 섭리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간표거든요. 최고의 시간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스려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데 그 시한부입니다. 그 시한부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셨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죠? 내세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의 모든 심판 이후에 우리는 상급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자, 복음을 받지 못한 자, 지옥으로 그 심판의 결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의 발판을 올바르게 갖춰지면 이제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나와져요.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게 월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요. 이게 월급이 제일 많아. 그리고 직급도 제일 높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값을 쳐줘요. 우리가 혹시 핍박을 받으면 정말 뭐 그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근대사에 유일하게 복음 때문에 순교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이요, 그 몇 사람의 뿌린 피 위에 이 대한민국을요 얼마나 지금 축복하시는지. 정말 대한민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잘 살고 힘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저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저 대륙을 먹을 것인가, 맨날 그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잘 살아도 세계 정복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무슨 생각하느냐? 아파트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그냥 아파트하고 선교만 생각한대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그런 나라니 하나님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에는 또 왜 그렇게 헌신을 하는지. 놀라운 나라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 근대사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순교자를 낸 나라. 저는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순교자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나면 영광스럽겠고,
근데 아직 좀 겁먹습니다. 예. 안 해봤으니까 무섭잖아요. 몸에 바늘 하나만 들어도 겁나는데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이 그게 원체 크니까, 예. 상급이 원체 크니까, 아니 그 상급을 받으면 그거는요 우리 집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엉뚱하게 그냥 막 용기 내가지고 그냥 저지르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전도자로 준비가 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긴 시간들을 올바르게 준비해서, 그래서 정말로 전도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많은 젊은 20대에 그 선교사들이,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해보고 성경만 전해주고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상륙도 미처 못해보고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안 하셨으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그게 될까요? 저는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이 본명입니다. 그분 평양분이거든요. 얼마나 권능을 많이 행했는지 너무너무 권능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성도들이 오늘부터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하니까 성도들이 최권능 하니까, 아니 왜 자꾸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 아니 목사님이래 그 권능을 하도 많이 행해서서리 우리가 그냥 아예 권능이라 부르기로 했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권능 돼버렸어요. 그분이요 일본 순사한테 막 붙잡혀가지고 고신을 당하는데 막 때리면 예수, 찌르면 천당, 으악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동물에 왜 이거 때리고 찌르면 그 소리 나면 내 속에 예수래 가득 차서리,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찌르면 나는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옵니다. 야, 그 말을 듣는데요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순교를 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게요 진짜 복음 받은 자의 삶이고 복음 받은 자의 결론이고 신앙의 발판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일에 결론 내린 부름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망대로 세워서 절대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나를 중심하여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도 우리에게는 올 수 없도록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약은 자자손손 가서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상급,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의 발판 위에서 하신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상급으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정말 결론 내린 기도가 우리 강릉을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뿌리며 혹시 기도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그 가문을 전도자의 가문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 내려지게 하시고 끝까지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데 신앙의 발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오후 시간 남아있는 우리 귀중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발판 위에 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2024년도에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